이런 사울의 여정 중에 과연 베드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행적을 어디까지 따라가다 멈췄나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개척한 교회를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이어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고향으로 내려간 그 어간에 베드로는 팔레스타인의 지중해변을 거슬러 올라가며 분주하게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빌립이 이동하며 활동했던 유사한 경로입니다. 이때만 해도 스데반 사건 이후 몰아쳤던 핍박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들은 곳이 루다입니다. 그곳에서 8년간이나 중풍병을 앓던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요바로 올라가서는 죽은 여제자 다비다, 일명 도르가를 살립니다.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합니다. 그가 일어나 앉아 눈을 꿈뻑거리며 베드로를 응시합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하나님 나라, 결핍의 한계를 넘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베드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했던 성취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베드로도 오롯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큰 전환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을 그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파되던 복음이 고넬료 사건을 기점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결정적인 이음의 사건으로 배치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십니다. 가이사랴에 머물던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이때 요바에 머물던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고넬료더러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한편 베드로에게는 초청하는 사람이 오면 주저 말고 응하라고 합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장 환상 이전에 먼저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이유를 환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깨끗하지 아니한 것, 세상이 속되다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는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대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랴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의 주재지입니다.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이곳에 주둔한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친유대적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와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 베드로가 드디어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환상의 의미를 그들에게 풀어놓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의 초청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넬료도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초청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개입하신 두 사람의 만남에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바로 이때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동행했던 신자들도 함께 놀랍니다. 경천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사건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유대인의 전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의 성을 넘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스며든 공식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불경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문득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하셨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비난받을 감수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보고합니다.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했고 환상 내용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했다고 보고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 간증을 듣고 잠시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베드로를 더 이상 탓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것이 사고의 대전환을 가져온 사도와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